할렐루야. 자, 6월의 마지막 주를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폭풍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부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는데 우리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용인시 마평동에 빈대 4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빈대들은 자기 몸집이 늘 작은 게 항상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빈대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빈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빈대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첫째 빈대가 하나님, 저는 몸이 너무 작고 약해요. 그래서 힘이 센 소가 되고 싶어요. 그래? 너는 그러면 소가 되어라 말씀하시니 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빈대에게 물어보셨어요. 두 번째 빈대야, 너는 뭐가 되고 싶니? 예, 하나님, 저는요 너무 답답한 게 싫어서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새가 되고 싶어요. 그래? 너는 네 소원대로 새가 되어라. 새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빈대야, 너는 뭐가 되고 싶니? 네, 하나님, 저는요 배고픈 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모든 사람들의 있는 것을 제가 다 뒤져 먹을 수 있는 쥐가 되고 싶어요. 그래, 너는 쥐가 되어라. 자, 이제 네 번째 빈대가 남았습니다. 네 번째 빈대가 하나님께서 너는 뭐가 되고 싶니? 물어봤더니 슬슬 욕심이 생겼어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요청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니 어차피 하나님 다 들어주실 거 그냥 다 말하자. 하나님, 저는요 소처럼 힘도 세고요 새처럼 하늘도 날고요 저는 쥐처럼 금치도 않는 그런 것이 되고 싶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빙그리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너는 내 소원대로 소세지가 되어라. 결국 네 번째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 아닌 사람들이 한번 먹고 배출하는 소세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림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조종석 전도사한테 주고 AI로 만들려고 했더니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용인교회 독점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반영하는 사자성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과욕초화,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른다. 과유불급, 지나침은 오히려 미치지 못함과 같다. 소탄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오히려 큰 것을 잊는다 등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예화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무엇입니까? 욕심은 분수에 넘치는 무엇을 탐내고자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사실 욕심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그 마음에 품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데 별로 불편함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가정이 꼭 이것을 가지지 않아도 우리 가정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 분수 이상의 것을 과하게 내가 탐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살고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욕심이 있죠.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좋아도 믿음이 있어도 욕심은 다 있습니다. 다만 욕심의 크기와 방향은 다를 뿐이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욕심하면 단순히 돈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어떤 소유에 대한 갈망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돈, 물질적인 소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우리의 희망, 우리의 욕망 등이 이렇게 얽혀져 있는 이 복잡한 감정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일들, 만나게 되는 일들, 예상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던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 예를 들면 어느 순간 우리 가정의 통장의 잔고가 점점 쌓여져 갈 때, 한 수십 년 전에 사놨던 땅이 갑자기 개발돼서 부동산이 점점 많아질 때, 에휴, 없는 셈 치고 그냥 이 주식이나 사놓자 30년 전에 사놨던 주식이 대박이 나서 상한가를 100번 쳐서 몇억 몇십억이 되었던 주식,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 지위, 나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 자녀의 앞날, 부부가 바라는 것들, 또한 자기 중심 등등 수없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부분에 적용되고 드러나는 것이 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욕심에 대해선 하나님은 분명히 야고보서 1장 15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라는 것이 죄를 낳고 죄를 일으키는 요인이다라고 하나님은 정의하고 계세요. 욕심은 반드시 증폭되고 증대돼서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면 됐지라고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렇게 구분짓고 결단할 수 있다라는 분들 계세요? 거의 없으실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들고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것도 만들어주셨어요. 마실 것도 준비해 주셨어요.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서늘한 바람과 모든 환경과 햇빛과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들이 쉴 것, 그들이 누울 것 다 예비해 주시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냥 이 둘은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주신 것 그냥 평안하게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만들어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나아지면 좋지 않을까? 뭔가 조금만 채워지면 더 만족할 것 같은데 하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요구가, 그 욕심이 두 사람에게 임하였었을 때에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말씀대로 그 행위가 죄로 타락이 되어 그 죄의 결과로 사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부족하고 또 그래서 그 부족함에 뭔가 채워야 하고 또 내 삶이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나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감정을 왜 우리는 느끼며 살아갈까요? 왜 남들이 가진 어떤 것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욕구와 그 감정이 왜 자꾸 내 삶에 내가 느끼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왜 남들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가지지 못하면 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것을 내 손에 내가 쥐지 못하면 초라해, 비참해, 내 삶은 부끄러워. 왜 이런 감정을 우리는 느낄까요? 이 모든 근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인간은 부족하다라는 감정을 느끼고 그 부족함 때문에 변화와 개선이 내 삶에 시급하다고 나 스스로 나를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건 문제는 없어요. 나는 지금 일용할 양식 누리며 나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누군가의 손에 들려진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내 속사람이 나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너 비참한 거야. 쟤는 가지고 있잖아. 야, 쟤는 너랑 똑같은데 이걸 가지고 있는데 너는 없잖아. 너 비참한 거야. 너 부끄러운 거야. 너 초라한 거야. 스스로의 그 욕심이 더욱더 커지고 증대되면서 나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 네 스스로가 나 지금 빨리 변화가 필요한 거야. 나 지금 빨리 개선되어져야 되는 거야. 나도 빨리 가져야 된다라는 거야. 자신 스스로 피곤하게 촉구하는 그 작용이 욕심을 통하여 시작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사회 구조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고 있는 학교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욕심을 내야 된다, 욕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그렇게 배웠고,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그 습득된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 내 자녀들에게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 욕심내야 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하여,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욕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갖고 싶은 것을 쟁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갖고자 하는 것을 갖기 위하여, 그것에 대하여 왠지 연약해 보이는 사람,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면 저 사람은 욕심이 없기 때문에 목표가 없는 거야. 아이고, 저 사람은 욕심이 없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꿈과 야망을 향해 나아가는, 빠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희생 제물이 될 뿐이야 라며 오히려 욕심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하하고 우습게 여기고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세상의 포식자들에게 차려진 반찬이라고 오히려 그들을 밥상으로 치부하는 사회 구조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요, 우리의 세상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학교의 실정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욕심은 성공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하는 그 동력이 되어서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실현시키는 아주 거대한 힘을 발휘하는 긍정적인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욕심이 나쁘다라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쟁취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분명한 동력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전제예요. 하지만 그 동력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조금만 더라는 과함을 이기지 못하면 반드시 미혹에 이끌려 탐욕과 불이익, 불행을 초래하는 두 가지의 얼굴, 두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주인공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 과한 욕심, 조금만 더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그 과함을 이기지 못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배경을 오히려 조금만 더 그 과함을 아름다움의 동력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끝까지 더 계속적으로 욕심을 부렸을 때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파괴를 스스로 초래했던 자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아도니아라는 거예요. 이 아도니아의 뜻은 여호와는 주이시다 라는 뜻으로, 이 아도니아가 누구냐면 다윗과 학기 사이에서 태어난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성경에서 이 아도니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설명을 하냐면 열왕기상 1장 6절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성경에 아도니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훈남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멋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시 말하면 아도니아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할 정도로 바르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도 아도니아를 혼내본 적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질타하고 너 왜 이랬느냐 하지 않을 정도로 오히려 다윗 아버지에게 온갖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아도니아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누구에게 흠이 없고 용모가 뛰어나고 능력이 많고 타고난 재능이 많았던 아도니아,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윗이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 아도니아의 첫째 형 암논이 죽었습니다. 둘째 형 길르압이 죽었죠. 셋째 여러분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모두 아도니아 위에 있던 형들이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이 죽으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누가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그게 행정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하나님의 족보대로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아도니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절차상 맞죠. 그런데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당연한 일이 없고 사람의 생각과 뜻에 따라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그 일들이 오늘 아도니아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요 당연한 일 없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대로 세워지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품고 기도하고 요청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 그의 모든 결과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뿐이시지, 오늘 아도니아의 그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이 현재 죽지도 않고 두 눈 부릅뜨고 살고 있는데, 또한 다윗이 이제 내 후계자는 아도니아다 선포하지도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마음조차도 누구에게도 여러분 비춘 적이 없어요. 자신을 계승자로 지명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도니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외적인 조건, 훤칠해요, 잘생겼어요, 능력 있어요, 아버지와 무사람들에게 섭섭한 일을 제공할 정도고 사람, 아주 바르게 살았던 사람,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 당연하게 내가 왕이 될 거야. 내 위에 형들이 없는데 이건 보나마나 내 위치야. 당연이라는 교만에 빠져서 욕심을 부리며 스스로 다윗 왕위를 넘보며 아도니아가 다윗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을 너무 빨리 마셔버렸죠.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대상 22장 9절에 아도니아의 이 일이 있기 전에, 아도니아가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분명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이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성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은 미리 아도니아가 이런 욕심을 먹기 전에,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뒤를 이어 아도니아가 아닌 다윗의 10번째 아들, 서열상으로 왕이 될 수 없는, 행정적으로 왕이 될 수 없는, 절차상 왕으로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족보의 대로 될 수 없는 솔로몬을 다윗 뒤 이후에 왕의 계승자로 하나님은 품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꺾지 않으시죠. 당신의 섭리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꺾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 반란을 일으킨 이 아도니아를 향하여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섭리를 거부하고 솔로몬의 왕위를 가로채려고 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무너뜨리고 본인이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아도니아를 철저하게 패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며 스스로의 욕심으로 왕이 되려 반란을 일으켰던 다윗의 4번째 아들 아도니아를 10번째 동생 솔로몬 앞에 오늘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솔로몬이 되었으니 아도니아는 결과적으로 졸지에 반역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역자는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면 어떻게 되죠? 처형해서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 반역자들요, 계속 두면은요 또 어떤 반란을 일으킬지 몰라요. 그러기에 새 정권이, 새 왕위가 되면 반란 일으켰던 모든 자들은 다 처형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왕위에 자신이 등극한 후에도 후계자 행세를 하며 반란을 일으켰던 아도니아에게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않고 자신을 향하여 대적했던 형 아도니아를 자비를 베풀며 그의 생명을 여러분들 살려줍니다. 여러분, 반역자는 죽여야 마땅한데 솔로몬이 형이니까 죽이지 않았어요. 반란을 일으켰지만 용서했어요. 그렇다면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고마워해야죠.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는데 그 솔로몬이 아량을 베풀어 살려줬다니까요. 그러면 아도니아는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아휴, 내가 뭐 한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거짓말을 만들며 내가 왕의 자리를 노렸어. 아유, 그래도 솔로몬한테 고마워해야지. 아유, 솔로몬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것이 됐어봐, 나는 벌써 죽었어. 이 정도만 됐지라고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지혜요 질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도니아의 욕심은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아직도 왕위 찬탈에 대한 야심을 버리지 못했던 거죠. 미련을 못 버린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더 어떻게 하면 솔로몬의 자리를 뺐을까 연구했지요. 그랬던 오늘 아도니아가 15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도 하시는 말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로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아도니아가 누구를 찾아갔냐면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를 찾아간 거예요. 자기가 이것저것 해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솔로몬 저게 지 엄마 말은 듣겠지. 밧세바를 이용하려고 밧세바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에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엄마도 알고 있지요.
사실 지금 솔로몬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내 거잖아요. 아이, 작은 엄마도 알잖아요. 봐서 알잖아요. 이 왕의 자리는 서열로 가는 거잖아요. 알지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작은 엄마, 사실 내가 작은 엄마한테만 살짝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왕 되기를 다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나왔습니까? 그런데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나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그래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설득하고 그를 이용해서 그 솔로몬에게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솔로몬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를 내게 내어줄까 이용했다라는 거죠. 천만의 말씀요.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어머니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럼 왜요? 진간의 모든 그림의 죄인들 다 왕으로 만들지요. 어머니, 내가 명세합니다. 어머니에게 찾아가 아도니아가 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내게 임할 겁니다. 화가 난 것이요. 아도니아 욕심이 과했습니다. 당연함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만족을 누리지 못한 거죠. 그 결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드렸던 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처럼 아도니아의 그 욕심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죄로 번지게 되었을 때 아도니아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생명만큼은 부지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정도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과하게 욕심을 부리다가 그는 그의 10번째 동생, 기회를 주었던 솔로몬에게 그는 처형을 당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욕심은 우리를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고 또 알고 있어도 물리치기 어렵고, 어떤 욕심은 내가 그걸 내 손에 쥐게 되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나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욕심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욕심이라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욕심은 결국 모든 죄의 근원과 고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는 반역죄로 죽어야 마땅했지만 솔로몬의 아량으로 살았어요. 용서를 받아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랬다라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았어야죠. 만족했어야죠. 욕심을 거두었어야죠.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만족했어야죠. 당연히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쓸데없는 욕심을 버렸어야죠. 그러나 그 욕심을 버리지 못했을 때 조금만 더 우리 여성분들, 나이가 들어서 얼굴에 뭐를 조금만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입술에 필러를 넣었어요. 보니 입술이 빨개졌네. 괜찮네. 그랬더니 나이가 드니 눈이 좀 처져. 조금만 더 이거 좀 찝으면 좋을 것 같아. 찝었어요. 또 봤더니 눈도 입도 이쁜데 코가 콧끝만 살짝 놓치면요, 요렇게 조금만 더 했더니 어느 순간 얼마나 찝었든지 밤에 잘 때 눈이 안 감겨. 조금만 더 과했을 때 성형 중독에 빠져 여러분 얼굴이 무너진 여성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놓은 주식 오늘 상한가 쳤으면 그래, 이 정도 됐으면 팔지 뭐. 조금만 더 하이닉스 300만 원 넘어갔으니 500 갈 거야 하고 났더니 지난주에 260만 원 됐을 때 속으로 쌤통이다 그랬습니다. 그분들 아마 주말에 그랬을걸요. 300만 원대 팔 걸, 260만 원 잠도 못 자셨을 거예요. 없는 저는 속으로 잘 됐다, 더 떨어져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있으면 상한가 칠 것 같은데, 몇 번 더 칠 것 같은데, 대박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 주변에 보셨습니까?
욕심은 결국 파멸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욕심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이 내 생각에는 나에게 좋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탐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물질을 과도하게 탐하면 그것이 욕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성적인 욕망을 탐하면 그것이 욕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위치나 명예를 탐하면 그것이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은 교묘해서 내가 욕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게 욕심인지 잘 모를 때가 있고, 욕심은 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할 뿐더러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안을 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제일 욕심이 많아. 욕심이라는 것이 내 삶을 파괴하는데도 이 욕심의 뿌리가 영안을 가려서 내가 지금 욕심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직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만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조종이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욕심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아도니아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욕심이 아도니아를 사로잡으니 자신이 마치 왕이어야 하는 것처럼 자신을 바라보고, 모든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생각했다고 스스로에게 가스라이팅하며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도니아에게 네가 왕이 될 거야, 왕이 될 거야 가스라이팅한 게 아니라 자신 스스로 욕심이 강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원하겠지, 나를 왕으로 초대하겠지, 그걸 원하고 있겠지, 내 스스로 여러분들 가스라이팅을 하며 착각하여 마지막에 그 아도니아는 자신에게 기회를 주고 생명을 주었던 그 솔로몬에게 욕심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로서 충분한 지위와 명예와 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아도니아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가도 큰 어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동생 솔로몬의 자리를 욕심내지 않아도 동생이 왕인데 형을 나 몰라라 하겠습니까? 동생이 왕이에요. 그러면 형이 돈 떨어지면 용돈 주겠죠. 먹을 거 없으면 챙겨 주겠죠. 여행 간다면 여행 경비도 때로는 주겠죠. 군사들을 풀어줘서 잠잘 때 보호해 주겠죠. 여러분, 동생이 왕인데 나 몰라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이신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많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울며 애통해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그 욕심으로 멸망을 초래했던 오늘 아나니아를 기억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현재 욕심 부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욕심 부리는 것이 부족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충분히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 부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없어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 욕심 부리고 있지는 않으세요? 제가 사실은 2부 예배를 끝나고 항상 1부, 2부, 3부 예배가 끝나면 올라가서 계속적으로 또 설교 원고를 또 다시 또 정리하고 하는데, 2부를 마치고 3부로 올라오기 전에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가 목양실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오늘 꿇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부 때 설교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성령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고 목사, 너는 욕심 부리는 거 있잖아. 너는 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냐? 너 있잖아. 계속적으로 책망하셨다고요. 내가 무슨 욕심을 부리고 있지? 나 별로 없는데. 다시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제 깊은 곳에 욕심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 용인교회 3,000명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용인교회 3,000명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요. 늘 기도하는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늘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그 밑바닥에 내가 수고했어, 이것이 자꾸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작은 여우의 모습으로 있더라고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만 기도하면 할수록 제가 변질로 가는 그 욕심이 조금씩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너무 잘못했어요. 분명 목회 시작할 때 하나님 50명이어도 감사, 100명이어도 감사할 거예요. 한 영혼이 전화보다 말씀하셔서 하나님 맡겨주시는 양 하나님, 저는 그런 목회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결단하고 잘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제 안에 작은 뿌리가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적당한 욕심은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되지만 그 욕심이 지나치면 차라리 욕심을 가지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삶은,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그때마다 때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대가로 만족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요,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현재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한 부정적인 자기중심적인 욕심이 여러분들께 있다면, 내가 헛된 욕심을 부리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아도니아처럼 당연시 여기는 그 교만이 내 안에 있다라면 오늘 말씀 앞에 그 모든 것을 철저히 내려놓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욕심에서 자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용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